야고보는 행함을 통해 믿음이 입증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고난에 대한 바른 대처 방법으로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고난은 한 가지 특정적인 것이 아닌 모든 고난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나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또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런데 야고보는 고난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들의 기도의 때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내 힘으로 일어서기 힘들고 또 세상의 방법으로 육신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 순간 또 기도의 끈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기도의 때를 꼭 고난의 때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하심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는 문제의 열쇠를 갖고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도우심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주님 앞에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주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기도 첫 번째는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의인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 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열매 맺음이 미약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인정받는 자에게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강한 역사를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처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기도하지만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하게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보면 미혹으로부터 이겨내는 인내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림 속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냥 포기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세상의 돈이나 사람을 붙들까? 이런 유혹들은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면 내가 했구나 하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주님은 미리 그 순간 우리를 단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시간의 인내와 미혹의 인내를 통해 얻은 것은 값진 열매뿐이 아닙니다. 인내 속에 얻은 또 다른 것은 우리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내가 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주실까요?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로또라는 것이 생기면서 몇몇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글을 보니까 제목이 돈의 축복인가? 로또의 저주인가?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을 정리한 것들이 써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결말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마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깨지고 파산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 6가지를 정리한 것을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더 이상 땀을 흘려 돈을 벌지 않고 또 돈을 탕진만 한다. 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다. 또 마지막은 여전히 일확천금과 횡재를 꿈꾸며 폐인이 되어간다. 주님의 은혜는 복권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의 시간과 유혹을 이기는 준비된 시간이 없다면 돈을 쉽게 얻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계속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들에게 단련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우리를 향해 열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주실 열매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기보다 주실 은혜를 기도로 준비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